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제가 생각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런데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떠오르냐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계시를 받았습니까? 대제사장인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권위예요. 1년에 한 번밖에, 단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태어난 아들이 요한이라면 요한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태어난 그 배경과 환경과 하나님의 계시까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계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장소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집안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이기는 한데 갈릴리에 삽니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럼 직업은 뭡니까? 아버지는 목수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고 지성소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제사장의 아들로, 그럼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당시는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제사장이 될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정혼한 여인에게 주신 계시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계시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면을 봤을 때는요, 세례 요한이 먼저 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선 자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 자신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1인자가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타고난 2인자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평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결국 그 길은 누가 걸어가십니까? 바로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게 되죠. 사가랴가 그 지성소에서 들은 계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지만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 정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자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고 나는 그 신랑 옆에 있는 들러리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나타내는, 또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디입니까? 얼굴이시잖아요. 사람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짐승들이 사람의 몸을 보고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그 얼굴에, 우리의 존엄도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은요,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다면은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재량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와 더불어 영화를, 아니면 하나의 극을 만드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배경과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연극을, 하나의 극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을 때 그 극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만드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면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은혜와 능력,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의 영화를, 한편의 연극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제2, 제3의 조연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나는 항상
두 번째여야 됩니까? 왜 저는 항상 엑스트라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조연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주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주인도 따로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뭔가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그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결정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야 될 사역을 할 때 그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목사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요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지는요, 하는 일들을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 바로 그런 평가를,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어느 누가 주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딱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게 없는데 요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나 목사나 이렇게 다 합쳐보면 제가 한 30년 조금 넘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쁜 우르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결코 이 교회의 1인자 아니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이 교회가, 기쁜 우리 교회가 내 교회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다면요, 저는 진작에 목회를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 또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욕심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는 제가 실패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나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해야지라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될까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1인자가 아니라 저는 이 교회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조연에 불과합니다. 내가 조연이다 보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하시는 길을, 주인공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나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바라는 그런 좋은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다면
저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인자에게 주어지는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 이거 내 말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도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1인자인 마냥 내 목표, 내 성공, 내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2인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2인자는 주어진 것에 갇혀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2인자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자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의 길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개척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죠. 여러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넘어질 때 그분이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했느냐? 아니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며 채워가는 역할을 맡는 것이지, 이거보다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거나 또한 그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쉽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짐을 메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사실이죠. 결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나누어질 때 이미 결과도 또한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 계시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자라서 위대한 대제사장,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히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기본적으로 세마포로, 정결한 세마포로 시작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식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마포가 아닌 약대 털로 지은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대제사장이 먹을 음식은 백성들이 흠없이 드린 제물로 차려진 그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인정받았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틀을 깨는, 전통을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할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도 안 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성전 제사만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산을 허무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의 깊은 강물을 메우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의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높아진 그런 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버리지 못하는 산이 있어요. 성공주의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또한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구하면 응답된다라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1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2인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인공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응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갖춘 세례 요한보다 아무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먼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머리의 비유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을 때 온몸이 평안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가야 온몸이 바른 길로 정확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목적이 자꾸만 밑에서부터 쳐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내가 머리 역할을 했을 때 과연 온몸이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계획하는, 내가 바라는 성공이 그쪽으로 내가 머리를 자꾸 이끌려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권세를 가져야 되고, 교회가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90년대 얘기예요. 90년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결국엔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나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섬기는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정말 아직 구원이 필요한 그들이 그 섬김을 받아 우리와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1인자가 되길 원하고 높이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우리는 건강한 2인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몸의 역할로 낮아지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